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님 후 12번째 주일 코로나 온라인 8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 야훼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그들은 달려들어 살기 등등 산채로 우리를 집어 삼켰으리라. 거센 물살에 우리는 휩쓸리고 마침내 물에 빠져 죽고 말았으리라. 야훼를 찬미하여라. 우리를 원수들에게 먹히지 않게 하셨다. 새 잡는 그물에서 참새를 구하듯이 우리의 목숨을 건져내셨다.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살아났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야훼의 이름밖에는 우리의 구원이 없구나. 아멘. 환난 때에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자 하나님, 당신의 구원하심을 바라오며 예배드립니다. 이 세계에 여기 모인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교동문 87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공동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삶은 살만한 것이고 인생은 의미 있는 일로 가득한 곳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때론 길을 잃은 것 같아 불안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저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주님, 늘어난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우리는 다시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예배당 문은 닫아둔 채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될까 염려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 상황을 탓하기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내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본받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 많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그 보혈에 우리를 담급니다. 우리가 지난 힘들었던 우리의 마음도 담그고 우리의 생활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육신도 주님의 보혈에 잠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주님이 도우셔서가 아니라 내 힘으로 된 거라고 여기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리석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유를 귀하게 여겨 힘써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할 때 우리 손을 굳게 잡아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믿어라. 잘난 체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그가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스스로 지혜로운 체 하지 말고 야훼를 두려워하여 섬기고 악을 멀리하여라. 그리하면 내 몸이 튼튼해지고 뼈마디가 시원해지리라. 내 소유를 바치고 땅에서 난 만물을 들여 야훼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곳간이 가득 차고 내 술틀에서 해 포도주가 넘쳐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4장 말씀입니다. 제가 든 성경으로 이 신약 278면 되겠습니다. 24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하므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예배가 시즌 2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시즌 1에는 이제 7차, 7차간의 온라인 예배 드렸고 또 지금 이제 새롭게 시작해서 어쨌든 8번째 온라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상황이 개선되면은 2주간을 봐서 또 이제 개선되면 이제 모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이번 사태가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전염의 속도가 빨라지는 그 기점에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교회가 있다는 것에 마음이 슬프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개인 사업자들은 자신의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욕을 하죠. 그런 모습 보면서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이동 자제해 주시고, 또 마스크도 잘 해주시고, 손 자주 씻으시고, 또 요즘 이제 일교차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 목이 칼칼하고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인후통, 기침, 콧물 혹시 이런 거 있으면 가까운 이런 보건소, 병역소도 이렇게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를 돌아봅니다. 시편 말씀 몇 절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어려운 고비 때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다 했습니다.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120편 1절 말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곤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내 소리를 들어주셨사옵니다. 이러한 고백들, 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불렀을 때 건져주신 많은 고백들의 찬양, 그 노래가 성경 곳곳에, 특히 시편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써 우리 삶을 얽어매고 있는 온갖 죄의 묶임, 속임수를 파하고 진리를 바로 세우고 실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귀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그 표현대로라면은 천하를 소란케 하는 자다. 세상을 소동하게 하는 자다. 또 오늘 말씀에 조금, 이건 제가 설교 제목에도 이렇게 했지만, 과하게 표현하자면 전염병 같은 자다. 이런 얘기를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믿는 자가 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회복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삶의 자리가 새롭게 바뀌는 역사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세상이 떠들썩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저기 그 옆에 병원에 연기가 나갔고 큰 화재는 아닌데 작은 사고가 있었는데 소방차들이 와서 여기 이 일대가 완전히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바뀌고 도시가 바뀌고 지역이 바뀌는데 굉장히 주목을 받는 그런 겁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특히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했던 이 복음의 역사를 반대하고 싫어했고 모함해서 없애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싫어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질서를 새로운 예수 운동, 예수님 그 복음 선교 운동이 방해한다. 기존 질서를 무너뜨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 바울,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 편에 서니까 자신의 입장에서는 배신자라고 여겨져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아주 집요하게 했습니다. 집요하게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공식적으로 오늘 말씀에 나온 사도행전 24장은 법정에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면서 더들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사서 말은 검사 역할을 하는 거죠. 더들로가 사도 바울이 이런 죄가 있다고 아주 공식적으로 이 사람을 법정에 세워서 여기 사형을 시키려고 아주 지금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더들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유대인의 지시를 받아서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5절 6절 말씀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말은 악질, 유행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백신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과거 옛날에도 이게 쉽게 해서 그 전염병이랑 코로나랑 대입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뭐든지. 그냥 약이 없으니까. 백신이 없던 시대이니까. 걸리면 큰일 나는 시대였는데 사도 바울을 법정에 세우고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코로나를 전파하는 자다. 코로나 감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표현을 보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영향이 컸는지 그가 전하는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컸는지를 반증해 주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의 생명력은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로마 지역 전 지역에 흩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실제는 전염병이 아니죠. 그렇죠? 생명을 죽이는 전염병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었습니다. 더둘로가 이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 사회에 또 유대인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다. 여러분, 참 사도 바울을 보면요, 굉장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아마 신약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이런 인물도 드물 겁니다. 그냥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의 검을 뽑아들고 전진하는 위대한 용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더둘로가 바울을 이제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하면서 이제 어떤 전염을 하냐, 옮기냐 이렇게 얘기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소요죄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요를 일으킵니다. 하는 겁니다. 로마 지역은 굉장히 넓었죠. 그러니까 이제 각 지역마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근데 이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소요를 가는 데마다 일으킨다. 그렇게 보도를 하는 겁니다.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거 뭡니까?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거 뭐죠? 잘못된 사람들 잘못 가르치고 해서 이들 통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반란죄로. 소요죄, 반란죄 이렇게 이제 고소를 하고요.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했다고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을 더럽게 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성전에 대한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기에 성전을 더럽게 한 자라고 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의 율법으로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사형에 처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의 율법에서 사형인데 로마 정부는 그것을 인정해줬다는 겁니다. 당시에. 왜요? 유대인들을 잘 이렇게 다독거리기 위해서 그들을 인정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둘로가 한 고소에 의하면 바울은 로마법으로나 유대법으로나 사형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 중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다 터무니없는 고소죠. 이 재판을 관장하는 벨릭스 총독도 바울의 무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바울이 유대교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기독교 사이의 갈등 때문에 지금 고소당했다는 이 사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 총독은 유대인의 마음을 사고자 바울을 무죄 이렇게 하지 않고 일단 장기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더둘로가 이 바울에 대해서 처음 했던 말,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라는 말. 큰 욕이죠. 오늘날 이런 저 인간은 코로나 같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큰 모욕이 되는 거죠. 쓰면 안 되는 그런 말인데 정말 다른 번역에 우리가 가진 새 번역에는 연병 같은 자라고. 사람에게 쓰기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더둘로 나가는 변호사가
유대인들한테 돈을 받은 거죠. 돈을 받고 차마 해서는 안 될 말로 거짓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사실은 참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유럽의 그 패스트가 14세기에 번져서 유럽 인구의 30%인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으로 치면 지금 남한의 인구 절반이 죽은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이 죽은 굉장히 위험한 하여튼 그런 전염병들이 늘 돌고 돌았다는 거죠. 유럽은 하나의 그 공동체처럼 로마 제국 자체가 그 안에 공동체적인 그런 느낌들이 있죠. 얼마나 병균에 취약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이란 자체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이 로마의 전염병이 돌고 돌면 나라 자체가 나라의 전망이 위태로우니까 그 자체로서 사도 바울은 없어져야 할 존재, 사형시켜야 될 존재라고 하는 강한 그런 고소였던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뭘 전염시켰습니까? 바울이 무슨 나쁜 병균을 줬습니까? 나쁜 사상을 전했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용서와 화해, 평화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전염병은 걸리면 100% 죽지만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100% 사는 겁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바로 이것이었죠. 이 복음이 전염병처럼 무섭게 번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얼마나 복음 전도에 애를 썼는가, 얼마나 헌신되었는가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무죄죠. 죄가 없지만 2년 정도 이렇게 감옥에 구류를 당하는데 이 재판이 나중에 어떻게 끝나냐면요. 바울을 재판한 벨릭스 감독이 생각날 때마다 바울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해요. 다시 이렇게 묻고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이 뒤에서 자꾸 돈을 주는 거죠. 돈을 매기는 거죠. 바울을 어쨌든 사형시키려고.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은 그와 돈을 받으려고 그 재미로 자꾸 바울을 불러내서 재판을 연기하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벨릭스 총독이 가고 베스도 총독이 왔습니다. 이 사람은 이 새로운 총독이 오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아예 재판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죄수를 이송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왜요? 죄수를 이송하는 과정 중에 암살해버리려고.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첩보 영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 당시 상황이 그랬어요. 복음 전도자를 암살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배타적이었고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경계했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판결을 할 수 있는 재판장인 총독은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정치적 이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사도 바울은 결정을 내리죠.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나는 재판을 로마에 가서 받겠습니다. 왜 로마를 얘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순교하기를 바랐습니다. 마지막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장 11절 전에 나옵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용기를 내어라.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하여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그 사실은 복음을 전하러 로마로 가는데
여기서 지금 질서의 몸에서 무죄 석방받고 자유의 몸으로 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죄 석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황제에게 상소해서 재판을 받으러 죄인의 모습으로 호송되어 갑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십시오. 묶여있으나 풀려있으나 자유자나 종이되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향해서는 굽히지 않고 가는 것이 바울의 정신입니다. 로마로 가는데 왜 죄수로 묶여가느냐? 이것도 감사합니다. 죄수로 묶이면 그 옆에 로마 군사들이 호위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자유의 몸으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암살조가 뜨겠죠. 바울이 위험해집니다. 오히려 안전하게 호송되어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이를 두어서 로마서 11장 33절에 말씀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방이 막혀도 하늘은 뭐 열려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사방도 막히고 하늘은 열렸는데 그 하늘은 깜깜한 하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 깜깜한 하늘에서도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에 주의를 했습니다. 이 암흑의 때에도 자기 자신은 복된 사람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불의한 법정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늘의 법정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자다. 전염병 같은 자다라는 고소에 대해서도 그는 말하기를 자신을 변호하기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루에 몇 분이라도 자신의 생각, 자기 마음, 느낌, 그 행동을 보면서 양심에 거리낀 건 없었는지 반성하는 시간을 이렇게 몇 분이라도 가져본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우리들이 이런 작은 것들에도 주의를 한다면 크고 많은 실패들을 피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 것처럼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전염병자가 되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의미죠. 혹시 설교 제목 감염병 같은 자를 문제가 된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 문제가 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분을 보면서 사실은 생각이 난 설교의 말씀이었습니다. 관련이 있죠. 정광훈 목사님, 한국교회의 뿌리 깊은 문제의 큰 줄기, 그 근원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우리 신앙인들은 그 오랜 문제의 뿌리를 꿰뚫어 볼 수 있게 바랍니다. 교회 전체가 깊이 성찰하는 아마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교회가 왜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해왔는가, 이것에 대한 반성입니다. 오래전에 여기도 그랬는데 이제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이만신 목사님이라 계셨는데 이분이 한기총 회장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생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절제하지 않으면 가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 짧은 말귀지만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건 또 운동권이건 어떤 캠페인이건 어떤 개인의 어떤 사업이건 뭐든지 간에 절제하지 않는 것은 가짜다. 가짜에는 절제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내와 절제, 겸손, 그 사랑의 덕목을 잃어버리면 빛도 될 수 없고 소금도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버림받고 짓밟힐 뿐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욕먹이는 겁니다. 이번 사태를 통 교훈삼아 한국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오만과 욕심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서만 재감염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축복의 매개자요 전파자로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사랑의 감염자, 용서와 화해의 감염자 되게 하옵소서. 미움과 증오와 폭력을 미워하고 거짓을 폭로하고 진리 편에 서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반대자에게 미움받을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면 기꺼이 바보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면 기꺼이 자신을 내어줄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귀한 사역에 당신의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어 함께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되도록 생명시에 넘쳐흐르는
세상과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이들의 생명이 다시금 소생케 되기를 원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소비하며 흥청망청대며 살아왔던 우리의 시간들을 이제는 털고 정리하게 하시고 진정 사랑의 기쁨, 용서의 기쁨, 화해의 기쁨, 그리고 격려와 칭찬의 기쁨, 존경과 아껴줌의 문화가 우리에게 새롭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는, 또 자가격리하고 있는 분들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 또 가족들, 하나님 모두의 마음에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를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코로나 감염 소식에 그냥 불안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혜롭게 감염 수칙을 지켜가며 서로의 안전을 보호해 주게 하옵소서. 재난의 때에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살피는 시선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당신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기쁘게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 전파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그래서 획기적으로 코로나 백신이 속히 완성이 되어서 이제 이 전염의 때가 곧 끝날 수 있도록,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다 보니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다고는 말이 우리 세대에 그런 말을 쓸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그것을 저도 젊습니다만 제 세대나 우리 자녀 세대들도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세상에 이렇게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예배 촬영은 토요일 오후 4시 30분에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예배,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모일 수 있는 인원이 한 10명으로 200명 이상인 교회는 20명, 그렇게 안 되면 10명으로 이렇게 제한을 해서 이렇게 이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도 다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난 꼭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시면 꼭 이렇게 모아서 예배 드리시고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영상을 토요일 밤에 그래서 올리고요. 그러니까 올리고 문자로, 텔레그램으로, 카카오톡으로 안내를 해드리니까 주일 아침에 시간을 정해서 가족과 함께 꼭 영상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또 하실 분들은 농협 계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가족끼리도 인사하세요.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는 세상살이를 힘겨워하는 이들을 향해 내게 오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힘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 배우십시오. 그 배움이 우리 마음에 참된 쉼을 줄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가 주는 기쁨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길을 헤매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만 믿고 살았습니다. 주님, 많이 지친 우리의 영혼에 참 평화를 주십시오. 주님께 배우겠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겠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힘을 주시고 참된 배움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작고 연약한 우리로 당신의 크신 일에 사용케 하시는, 동참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백성교회, 교우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